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물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 사악한 세대란 메시아를 죽인 세대를 말합니다.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당시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의 메시지는 좀 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날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직까지도 앞으로 도래할 왕국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들이 지워지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은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니라 당시의 왕국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것이 오늘날의 구원과 다른 이유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무조건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3장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죽인 메시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 뒤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은 순차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생선과 벌집을 드셨습니다. 그때 만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 심장마비에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 마태복음, 히브리서가 모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혼동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서신으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합니다.
히브리서에 가서는 또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시대에 따라 인간을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한 신학 체계를 배웠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진리를 계시하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적용된다고 믿으면 결국 하루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루는 행위에 의한 구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묘사되는데 오직 이 구절만 주님께서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서 계시면서 바로 내려오실 준비를 갖추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왕국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신 뒤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왕국이 임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일 스데반이 그 당시 전파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휴거가 일어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대환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왕국이 7년 안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변개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7장에서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데반을 죽였으며 이제 8장에서는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과 유대인들의 혼혈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10절에 12절에서 사람들이 침례를 이미 받았는데 15절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장에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구원론을 가르친다면 여러 개의 구원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복하면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성이 없었으므로 유대인 사도들이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이라.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2장에서는 물 침례를 받아 성령을 받고 8장에서는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만 근거해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4편에서 뵙겠습니다.